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류의 사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겸손한 주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된 길로, 요즘은 이렇게 한다는 말로 얼마나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 있었는지요. 회개하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랑하는 최재용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사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도우실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목사인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그래서 당신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값지고 너무도 귀하고, 이 땅에서도 나의 존재가 보장되지만 영원한 세계까지 나의 존재가 보장된다는 것은 그지없이 기쁘고 날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저의 삶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고 또 묻는다면 그날 나는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겠나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 이후로부터 성령은 단 한 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과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저희 형편과 내 가정의 형편이 지금의 나를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가난, 그 가난은 저에게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소심함은 정말로 사나이로서 살아가기 힘들 만큼 친구들의 여러 가지 놀림,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 하나하나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뛸 때마다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날은 확 죽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볼만 했던 것이 저의 과거였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그런 외로움도 함께 저에게 있었고, 따져보면 내가 목사가 되고 내 인생이 바르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 미만이라고 여겨지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멋지게 존재하며, 여러분 멋지게라는 말에 좀 이렇게 질투심을 갖지 마시고,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날마다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특별히 연약한 아이가 울부짖을 때, 상처 입어서 괴로워할 때 주의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정말로 이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 그 성령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느냐? 연약할 때, 약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상처를 입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 밤새 울어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 그런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은 내 안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충분히 죄악의 길로 갈 수 있고, 충분한 유혹의 길로 갈 수 있고, 사람 따라, 친구 따라, 세상 따라 주님의 은혜 저버리고 갈 수 있었지만, 우리 성령은 내 안에서 빛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이 계셨으므로 저희 인생은 밝았고 오늘의 목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성령이 오셨네, 연약한 자를 도우러 오신 우리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의 말씀에도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은혜로 적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첫째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26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접속사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어떤 일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어지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으기에 앞에 그 일과 같이 지금 또 성령은 너희를 도우신다, 그런 맥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앞에 성령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랍니까? 자녀인 것을 어떻게요? 증언하시나니. 아멘. 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증해주고 인치시는 일을 성령이 하셨고, 그와 같이 지금 또 성령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 죄 많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더 나아가 그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양자다 라고 우리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양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양자지만 특권과 지위는 그대로 친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서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것이 양자인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왜 도우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이 일을 잊지 못하도록,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으로 중요한지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저희 주변의 친구들도, 사나운 친구들도 있고 꽤나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가닥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재용아, 이리 한번 해봐라, 이리 하자. 그 말을 듣고 저도 몇 번 나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도 지었고 악한 죄, 사슬에 빠져서 그런 짓거리를 할 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뭔가 빛을, 번개를 번쩍이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깨워줘 주는 거. 너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살면, 친구의 말처럼 그렇게 살면 너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사라질 수 있고 망할 수 있어. 끊임없이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양자 삼았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으니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마음의 양심으로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정말로 그 길로부터 벗어나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나름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 관리를 해본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이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시는 일. 이 말은 천고의 변함이 없는, 가히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약속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왜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련과 연단 속에 있을 때 역경의 고비를 마시며 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보증하시고 인정하실까요?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저를 받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옆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요? 26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접속사를 지나서 성령도 우리의 뭐랍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함이란 말을 헬라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몸이 약해진 상태, 병 때문이겠지요? 피곤해서 그랬겠지요? 두 번째, 몸이 위축되고 두려움으로 소심한 상태.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느 때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예. 믿음의 성도가 심한 고난을 당할 때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꼭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은 고난이잖아요. 고난만은 피하고 싶은데 아이고, 그 고난이 어떻습니까? 안 피해져요. 이 고난이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마음이 힘들어 우리는 주저앉아 그때 믿음도 뺏기고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고난인데, 믿음의 성도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 집어넣는 것처럼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용암에, 고난의 솥에, 고난의 함정에 빠뜨릴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 과목처럼 고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야, 고난을 견디셔야 알곡의 신앙이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한 믿음은, 독소리 나는 믿음은, 알곡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불로 연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힘들지요. 아이고, 저 믿음 불로 연단 안 돼도 돼. 웬만하면 고난은 그냥 옆으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안 돼요. 고난이 지나가야, 아파 보셔야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밝혀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평안해요. 아무 고난도 없이 나는 잘 지내왔어요. 여러분, 그분은 믿으시면 안 돼. 그분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 여러분, 믿음은 불로 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욥도
심각한 고난을 통해 입에서 나온 고백이 그거잖아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압니다. 주님은 나를 단련하신 것은 내 믿음이 순금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이 손해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더 큰 믿음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아멘.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누군가가 믿는 하나님, 저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 내가 신앙 속에 내 믿음이 커져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지는 그거. 여러분,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아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욥도 고난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고난 전에는 귀로만 들었단 말입니다. 옷을 알기는 알았지만 명확하게 몰랐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긴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려는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당신을 보여주시려는 거구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보증한다는 것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 번째는 도우시나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또는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분담해서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심한 고난을 통하여 짐을 지고 있을 때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여러분, 단어 연약함과 도우신다를 떼놓으면 그렇지만 이 두 나를 연결하여 한 문장이 되면,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문장이 되면 또 놀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가장 나에게 합당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해집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 가장 나의 약함을 아시고, 다시 말해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가장 맞는 처방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명의 아닙니까? 최고의 의사는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맞는 약을 해주는 것이 명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 성령이 우리가 심한 고난을 만나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최고의 처방법, 최고의 처방이 뭡니까? 탄식의 기도입니다. 한번 본문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자, 어떤 처방인지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라 하십니까?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약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 성령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신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왜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내가 약할 때, 고난당할 때 나를 위해서 탄식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처방으로, 최고의 것으로 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있어야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아멘을 세 번밖에 안 하시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고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있는 사람,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은
그 고난이 빨리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기 한 번 걸리면 적어도 일주일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몸 단련하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요 3일 만에 감기가 뚝 떨어져요. 근데 저처럼 운동 안 하고 맨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이런 사람은요 감기 한번 오면 한 달이 지나도 안 가. 여러분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분은 고난이 와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빨리 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했을까?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성령은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최 목사가 고난 중에 연약해졌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매일마다 카톡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마십시오. 어느 날 찾아온 고난을 빨리 종식시키고 왔던 고난이 그동안에는 손해가 되고 내가 약했지만 이것이 강력하게 회복되며 더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하나님의 영 성령은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일찍이 부름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궁전에 들어갔더니만 사울 왕이 질투심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나이 30에 몇 살? 30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자에 있다가 나이 70에 죽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의 고난이 빨리 종식되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었고 더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의 탄식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2장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면 하늘나라 천사들 같은 군대가 됐을까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누굴까? 다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난을 얼마나 다윗이 기도하고 성령의 탄식함에 기도해 주셨는지 다윗이 고난이 끝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더 강성해지는데 사방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용사들이 와 다윗의 신하가 되고 종이 되겠다고 너도 줄을 섰는데 더 특이한 것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또 보세요. 역대상 12장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다윗하고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갈 수 없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2장 18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누가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뭐랍니까?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여러분 고난으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으며 고난이 유익되었을까요? 그런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다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고난을 거쳐야만 믿음이 빛나기에 그 잠시 고난을 받을 동안에는 약해질 수 있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은 약할 때에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처방으로 탄식함의 기도로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월 한 달 오직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